열어가신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네, 계시록 8장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나팔, 땅에 쏟아진 우박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별로 부각되지 않았던 이 박항서 감독이 늦지막이 베트남의 국가대표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베트남의 영웅이 되었어요. 멋지죠? 한국 땅에서는 볼품없었던 선수였고 볼품없던 이브리그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대요,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도전을 하며 삽니다. 그 도전에는 딱 두 가지 결론이 맺어지는데 성공과 실패. 물론 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전혀 적용이 안 되겠지만 뭔가를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성공 아니면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전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귀감이 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분을 믿는다고 각자의 주어진 짧지 않은 삶을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은 도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허공을 치는 허탈한 도전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도전인데 성공 아니면 실패. 이걸 성경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이란 말합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성공하느냐? 누가 지옥 가느냐? 누가 실패하느냐를 정확하게 성경을 기준하여 6,000년 동안 가르쳐왔어요. 인생들에게 지금 너의 인생이 아닌 거야. 그것은 잠깐 머물다 떠날 소풍을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야. 진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야 될 너희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야. 그걸 자꾸 깨우치려고 선지자를 보냈고 사도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오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그러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선지자의 삶을 먼저 사셔야 돼요. 내 신발을 벗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의지, 습관, 인격, 인성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습득해서 체질 변화가 되어져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으로 체질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마지막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지자로서의 삶을 먼저 살아라.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는 자리까지 너희가 나아가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 죽었으나 끝이 아니야.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앞서갈 테니 따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받는 그날까지 십자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뭡니까? 진리예요. 그냥 목걸이 십자가나 저 꼭대기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진짜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과 인간 속에 하나님의 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십자가의 도. 믿는 자들에게는 저 십자가의 도가,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 이 말씀 아니면 영원히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어라. 이게 선지자의 삶인 겁니다. 자, 옆 사람 보시고요. 우리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있는 씨, 복숭아 안에 들어있는 씨,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을 통해 몰랐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마음판에 뿌려져서, 옥토밭에 뿌려져서 이 씨가 뭐가 돼요 지금? 땅을 뚫고 올라와 자라서 3년 만에 포도열매 맺듯이 여러분의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은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우리에게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딜 가길 원하십니까? 지금 삶도 녹록치가 않아요. 잘 살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나눠주고 싶은데, 나도 잘 되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하루 종일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잔잔한 파도요? 꿈 깨요. 매일 풍랑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는요. 안절부절 좌불안석이에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일찍 일어나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 늦게 들어와 피곤해 쩔어 잠듭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평생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앞뒤가 다 막혔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찾아올 때에 내가 비상구가 되어 주리라. 이 말씀을 따라가 그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지난 시간에 7번째 임,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제 본 연주가 시작이 됩니다. 꽝꽝꽝꽝 하기 전에 온 사방에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튜닝이 끝났어요. 그 고요함 중에 이제 본 연주의 시작됨을 기다립니다. 그게 첫 번째 나팔입니다. 나팔. 자, 마지막 나팔은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나팔이에요. 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는 이 모든 복음이 약속한 대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자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자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라는 말은 잘 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대언하노니 제발 좀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의 소리를 깨달아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따라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무슨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몇 번째 나팔이요? 7번째 나팔. 그때 깨어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아직 죽지 아니한 우리들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천국 열쇠예요. 이게 셋째 하늘의 말씀이라고요.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예배란 말입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바다 모리알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곧 이때야 다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말하노니 대언하노니 잘 들으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뭐 한다고요? 뭐가 살아나요? 영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던 영, 죽은 영이 깨어나는 것, 알아듣는 것, 이해하는 것, 아멘하는 것, 이게 인침이요. 영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맛본 자는 그 다음에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티켓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제 말이요 성경에 있는 말이요. 주님 말씀이죠. 믿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 이건 불변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는 사망이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사망이 이기는 자들에게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먼저 이 나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구약에 나와 있는 나팔 절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레위기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7월 1일입니다. 이건 유대력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 보면 9월달,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 7월 1일 날, 이 날이 무슨 절? 나팔을 부는 나팔일, 나팔절입니다. 25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가 뭐냐면 불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생이 다 죄를 짓다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 가서 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5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이. 그중에 4가지는 동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1가지는 소제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걸 통해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켜요. 돈 많은 사람은 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겐 비둘기에게. 나는 1년 동안 지은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짐승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하여 너의 죄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니 짐승을 태워 너의 죄를 사하노라. 자,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1년 어때? 열심히 살아요. 근데 1년 동안 죄 안 짓고 사나요? 또 죄를 져. 1년 뒤에 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흠이 없는 어린 양.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매년 그 동물을 잡아 죽일 일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내 죄는 사함받은 거예요. 영원히 사함받은 거예요. 영혼의 죄는. 그런 제사법이 구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화제를 드립니다.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자, 지금 5번째 절긴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6번째 절긴 속죄일, 속죄절이 7월 10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아멘. 속죄절기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자기를. 근데 옷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당만 받고 교회 다니래요? 아니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재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부모님께 들락거리는 자식들이 있어 없어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가진 재산 때문에 들락거리며 효도하는 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니까 당연히 효를 다하는 그 중심. 이게 하나님이 찾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 속죄일은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의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스펙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군요. 주여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느니라. 이게 속죄절기란 말이에요. 염소같이 내가 안 했나요? 내가 다 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네피림이요. 염소요. 요게 가인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줬어요? 에녹.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 속에도 에녹이 있어요. 그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이름 짓고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의 성을. 그리고 에녹성 이렇게 지은 거예요. 누구 거라고? 지 거라고. 그게 가인의 의식이었고 신앙이었어요. 이게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보를 쫓아 나온 쪽에도 에녹이 있죠.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무드셋나라. 네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그걸 깨닫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되려
가십니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자,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무슨 절?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유대력 7월달 한 달에 세 절기가 몰려있어. 나팔절, 속죄절, 또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두 번째 추수. 이 추수는 어떤 추수라 그랬습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예요. 잠자는 자들의 영혼의 첫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첫 열매가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첫 열매. 의인 10명이 있느냐? 진리관은 한 사람이 있느냐?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냐? 32,000명이 다 물러가고 기드온 용사 300명이 있느냐?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한 바는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게 7월 15일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계속 화제가 나오죠. 화제가 뭐라고요? 불을 통해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생채로 각을 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데 짐승들이 대신 죽어 주었고, 그리고 단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셨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다 의인이다?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을 무엇이 깨부셨어요? 성령과 생명의 법이 깨버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36절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라. 아멘. 자, 나팔절이 이 세절기 한 달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7년이 성경의 7.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번째 날 가서는 뭐 하셨어요? 안식. 근데 연으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6년 동안 목회하고 7년째 되면 어디 가요? 성지순례도 가고 쉬어. 근데 예레미야 23장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대요? 일하고 계신대. 쉬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목사들은 때 되면 쉬어. 교회 돈을 어디 가? 성지순례가 마음껏 놀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안식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가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7번째 날은 천년 왕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9절 7월 12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나팔을 불래요. 어떤 나팔이냐면 10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따져 자유를 공포하라. 이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에게 무엇이니?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7년이 7번이면 49년. 그 다음 해가 몇 년째예요? 50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며칠 동안 사역하셨어요? 40일. 그리고 주님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부터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오시리라 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1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오셨으니 오순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50일 만에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일과 50년째는 희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법이 신약에 와서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자유를 공부하라. 그러한 나팔을 불어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회당, 지금으로 교회입니다. 단상에 서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서 계십니다.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지금 우리와 같이 찾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 몇 장 몇 절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절? 오순절. 며칠 만에? 부활 이후에 50일 만에. 이게 나팔을 부는 거요. 무슨 날이라고? 희년이라고. 안식년의 꽃배기라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날이 그게 성령 강림일. 오순절 희년 5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떼돈을 전하게 하시려고. 맞아요? 순간 행복했죠.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개 같은 목사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대요. 부자가 돼야 맞대요. 건강해야 맞대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단상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은 잘 살아보려고 뼈 빠지게 번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헌금을 해요.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는 주시겠지. 이상한 논리잖아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뭘 전한다? 복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곧 성령이 오셨으니 그게 오순절 진리의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표요. 구약으로 말하면 50년째 무슨 년? 희년, 안식년의 꽃배기라니까요. 모든 거민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에요. 종되었던 자가 노임을 받는 때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를 얻죠? 무엇을 불렸다는 뜻이에요? 나팔이 부러졌다.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다. 몰랐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믿지 않았던 예수가 믿어지더라.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노예라 포로다 이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자유는 누가 주신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고 자유인가요? 시간 많으면 자유요? 아니요. 그럼 백수요. 이 세상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영혼의 자유. 이 세상은 올가매지만 족쇄를 채우지만 물귀신처럼 우리를 자꾸 늪으로 끌어 들어가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아들인 예수가 주신답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예수를 죽이는 자 누구라고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자들. 마르다처럼 육체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요. 히브리 6장 말씀에 현저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임이라.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음을 경고하시니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갈라디아 5장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자유를 줬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시 무슨 멍에를 원해? 종의 멍에를 지고 종의 멍에를 기뻐해요. 누구의 종임? 마귀의 종. 그 마귀의 영을 받은, 귀신의 영을 받은 돼지떼, 사람의 종 노릇한단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목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맞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목사들의 종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현실을 직시하셔야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여져요. 어둠인 줄 모르니까 어둠에 있어도 빛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어둠인 줄 알면 그 어둠에 참여하지 않지요. 나오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는 자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터니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종교적인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행복한 자요. 나와야 될 자들이 지금도 많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처럼 회칠한 무덤인데 그 안에는 죽은 뼈가 가득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내 말로 대언하라.
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언하고 있잖아요. 대필하고 있잖아요. 대역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리의 성령이라고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침이고 그분과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예수 신랑을 신부들 여러분들에게 중매서는 중매쟁이라고요. 근데 중매쟁이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요. 그걸 뭣도 모르고 교인들은 목사님, 목자님 어찌합니까? 그런 뼈들에게 대언하랍니다. 애통하며 대언하고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너도 자유, 나도 자유. 그럼 자유는 어떻게 얻는다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목회자들은요, 장로들은요, 권사들은요 완장찬자리가 아니에요. 빨갱입니까? 왜 왕노릇해 교회에서? 섬기라고요. 디딤돌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직을. 목사만이 거룩한 성직이 아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자는 성직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서로 얻은 자유를 가지고 갑질하지 말고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진리 가진 자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자가 너희들의 참 이웃이니라. 여러분의 이웃은 감람류를 갖고 있습니다. 또 뭘 갖고 있어요? 포도주를 갖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자, 감람류 주세요. 자, 포도주 주세요. 안 주면 강도요. 안 주면 강도라고요. 주면 여러분의 선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게 온 율법을 참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유가 없고 그 선한 이웃이 없는 자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어느 때 이루어졌습니까? 기드온 때에 10만 명의 미디안 군사 쳐들어왔죠. 10만 명과 싸우려면 군사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근데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두 번에 걸쳐서 다 정리하고 몇 명 남겼습니까? 300명. 10만 명과 300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말도 안 돼, 이 싸움은.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근데 보세요. 300명이 미디안을 향해 돌진할 때에 그들이 칼과 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출발할 때 나팔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상한 싸움이죠? 칼과 창도 아니고 횃불을 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중진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성도는 횃불만 들면 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싸움은 지들끼리 해. 이게 서로 물고 뜯어먹는 멸망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전투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지키면 돼? 여러분만 지키면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 기름 붓자, 대언하자, 인치자 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영혼들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일곱인 속에, 그 고요 속에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됐습니다. 튜닝이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벌어집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이 나팔은 자유를 주는 나팔일까요? 심판하는 나팔일까요? 자, 아까 그 나팔들은 어떤 나팔이었어요? 안식년을 공포하고 희년을 공포하는 성도들에게는 행복한 복음의 나팔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남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인 겁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어렵도다 하고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게 했던 세력이 분리가 됐었어요. 동시에 그 순간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엔 아들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안 듣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네, 기름과 포도주를. 자, 옆 사람에게 항상 달라고 하세요. 만나면 감람료 주세요. 포도주 주세요. 주는 자냐 아니냐가 악한 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냐 나뉘어집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피 섞인 우박과 피가 섞였어. 가끔 뉴스에 보면 골프공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이상 큰 건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자, 골프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머리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제가 다음 주에 골프공 가져올게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구멍 나겠죠? 육신적인 우박으로도 자연재해가 그리고 인생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으로 찾아옵니다. 자, 이 우박이 무엇이냐?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피가 섞였어요. 피는 뭘 상징하냐? 예수예요. 그럼 이 우박은 예수와 상관 있는 우박이에요? 상관없는 우박이에요? 상관 있는 우박이에요. 자, 금송아지. 송아지는 누굴 상징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송아지로 비유해요. 그런데 뭘 씌웠어? 금을 씌웠어. 그래서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숭배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좀 인격이 좋아 보인다고 그 목사를 떠받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축복이었습니까? 재앙이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놈의 새끼들은 말씀 받을 자격이 없구나 하고 부셔버렸어요. 피 섞인 우박이란 자연적인 재앙도 찾아오겠지만, 그리고 보여주고 있지만, 영적인 피 섞인 우박들이 이 세상에 뿌려졌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다 태워지더라. 자, 이제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신천지에 교주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21절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중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중수 1달란트면 60kg예요. 30쌍이 60kg 넘나요? 아, 저 정도야. 저 정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겠죠. 자, 중수 1달란트 되는 우박을 이만희 교주래요. 진짜 체중계 올라가면 몸무게가 60kg래요. 제가 한번 재보고 싶었어. 어쨌든 그들이 우박은 맞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에겐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가 재앙인 것처럼. 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어요. 이때 이미 우박 재앙을 보여줬고 오늘 본문에도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는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세상의 땅에 쏟아지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 전역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물어내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신천지에는 우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가 우박이래. 그 우박 맞는 그들은 축복이요, 저주요. 모르고 있잖아, 20만 명이.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여긴 뭐만 있어요? 생명의 떡만 있잖아. 하늘에서 내리는 감추인 만나만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속한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힘을 쓰지만 속하지 아니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인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내리고 있더라? 지금도 우박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내리고 있다니까요. 피 섞인 우박.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우박들이 교회마다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는 내리지 않더라?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명함받습니다. 지켜주십니다. 에스겔 38장 가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말한다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들어라,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각 사람의 칼이 형제를 친대요. 이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 섬긴 뒤에 레위 자손들이 자기 칼을 뽑아서 형제를 쳐 죽였다니까요. 우상 숭배한 자들은. 22절. 내가 또 온역과 전염병입니다.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심판도 재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어찌하든지 인생도로 하여금 알아라. 나밖에 섬길 신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 또한 우박재앙,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8편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도의 신원하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애통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한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겁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를 부르짖었더니 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 기도를 듣고 계신 아벨의 제사처럼 열람하신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이 세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캄캄하다는 흑암이 기품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밝아 보입니까? 어둡잖아요. 화려한 네온 사인같이 보여지지만 어둡잖아요. 의식이 가인의 의식이잖아요. 마귀의 의식입니다. 10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장막까지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온 세상이 캄캄캄캄하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하늘에서 내려 꽂아칩니다. 이미 내리고 있다 그랬죠, 영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마다 이 우박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니까요. 어디에만 이 우박 재앙이 피했어요? 성도들이 머문 곳에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14절.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바벨입니다. 흩었단 말은 바벨. 의식이 나뉘어졌어. 서로 물고 뜯어먹고 있어.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많은 물에서 누굴 건졌다고? 성도를 건졌단 말은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여호와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흑암 중에 이 빛을 찾으려고 진리 구하는 한 사람 찾으려고 여호와의 성령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자, 옆 사람 보시고 화나십니다. 화나십니다. 빛이시네요. 빛나시네요. 진짜 빛나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도 빛이니 우리도 세상에 빛이라 했죠. 이 진리의 빛을 광채를 밝히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역사임을 보여주실 겁니다. 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그곳이 어떤 곳?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음성들과 번개와 뇌상과 또 지진과 큰 우박, 곧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더라. 천국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같이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더라.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 혹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사야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는 말은 대언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이 말은 나팔을 불어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라는 말은 제 말, 제 지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전하고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의 종임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무엇이라 외치리까? 따라서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오늘 땅에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니 땅 3분이 다 타죠. 나무가 타고 풀이 다 타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시들어가고 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나팔을 이렇게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워지는 풀이 되실래요? 태워지는 나무가 되실래요? 아니면 달마다 12실과를 맺는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실래요? 그렇게 되셔야지요. 그렇게 되셔야지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이 죽어주셨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실패자가 되서는 안 되겠죠. 박항서 감독처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반드시 나는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건 세상의 변이지만 우리의 변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나에게 낙원을, 천국을 믿는 대로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것이 믿는 자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나팔을 불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크게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셔야지요. 대언하여서 말씀을 전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다고, 여기 계신다고, 말씀 안에 계신다고.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따라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됐대요.
이 말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 나팔, 땅에 우박이, 피 섞인 우박이,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세상은 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피했다고요? 성도들이 머문 공간에, 그 고센 땅에만 9가지 재앙이 면함받았어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은 면함받았는데 10번째 재앙은 열애가 안 됩니다. 고센 땅이든 애굽 땅이든 모든 자 속에 말씀대로 준비만 하면 사망의 사자는 지나갈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창자를 다 쳐 죽이는 10번째 재앙은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면함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었죠? 10번째 재앙 뭐였습니까? 먼저 어린 양을 각인대로 잡으라. 각인대로. 그리고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안에서는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 날고기는. 말씀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요. 익혀 해석된 말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래.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아니죠? 누룩 섞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 먹어라. 고난이다. 환난이다. 입에선 달지만 배에선 쓰리다. 이게 살길인 거예요. 나팔은 부러졌어요? 이제 마지막 나팔만 불면 돼요. 그날까지 각자의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지켜내는, 그리하기 위하여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복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